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려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을 벗기고 침상을 집 안으로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가 치료되었다, 너가 회복되었다, 일어나라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절인데요, 21절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한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대체 저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이라고 되는가?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읽고 묵상을 하는데 한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회복되었다가 아니라 왜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셨을까? 왜 제사함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병에 걸린 이유가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이냐고 여쭙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시각장애가 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장애를 겪거나 아픈 것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죄로 인해 그렇게 중병을 앓게 된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외적인 병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관심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상하고 아프고 병들고 부패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아마도 육체의 질병으로 그의 모든 것이 망가지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원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마저 끊어져 있던 것이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영혼의 회복을 명하십니다. 얘야 안심하거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너가 세상 가운데 멸시천대를 받고 너가 그 세상 가운데 어려워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죄를 용서받았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종교자들은 이 회복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율법에 능통했지만 진짜 핵심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아니라 그의 전통과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만 몰두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고소하기에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웠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적인 순간에 그들은 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보시고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들의 전통과 관점에 갇혀 하나님의 일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며 살리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향해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리고 저는 어떠한가요? 저와 여러분 혹시 이 율법에 능통한 자들의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은 혹여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관점에 빠져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여기에 가장 취약한 것이요,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할 때가 좀 많습니다. 심령은 어두워져 있고 메마른데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 영상을 찾아서 보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에 열심히 있고 그렇게 거룩한 습관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사실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저희는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중년의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부르셨던 기억이 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한 구절을 부르시자마자 눈물이 나고 목이 메어서요 더 이상 부르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선생님의 말씀이, 선생님 자신은 이 찬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불러봤던 적이 없다고, 이상하게 눈물만 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는요 좀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제 머리와 가슴속에 각인되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저와 여러분이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께 매일 그 은혜의 손길을 구하는 그런 빚진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보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인 거죠. 어쩌면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같이 온 사람들, 그 무리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믿음을 보셨을까요? 자세히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자 그들은 지붕까지 뜯어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런 행위까지 나왔던 그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들이 어쩌면 중풍병자처럼 전에 몸과 마음이 아팠던 자들이지 않았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참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고서 이것을 자신들만 누릴 수 없어 지붕까지 뜯어 예수님께로 내렸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을 부르시고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시고 영상 속에서 예배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예수님을 먼저 만나 그 은혜를 누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정말 중풍병자가 있는지, 영혼의 중풍병자가 있는지 돌아보시고요,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자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며 묵상하며 고민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 교회에서 이곳에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무박 2일로 진행하는데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영적인, 어쩌면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그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다음 세대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우리가 중풍병자였습니다. 영혼의 모든 것이 마비되었고 주님을 몰랐던 중풍병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끌었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 정말 내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 그리고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 이웃 가운데 그런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끌어올리게 하여 주시고 지붕까지 뜯어내리는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금토 우리 청소년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 어려운 자들이, 영적으로 병든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선생님들의 그 믿음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쌓여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